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3절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새창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조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호흡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런 고린도서에 아주 이런 그 바울사도의 질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신됨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우리한테 하는 얘기죠. 여기 고린도후서를 고린도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고린도 사람이 그때 바울이 편지를 썼지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요? 정결한 처녀라야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너희를 준비한다. 그런데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처녀의 마음은 어때야 된다고요? 진실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미 다 그리스도께 왔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믿을 때 지금 고린도후서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우리에게 조금 지나간 감이 있죠.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 응? 지금 낳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정결한 처녀, 정결한 그리스도께 중매되는 존재는 정결한 처녀다. 이렇게 아주 바울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 처녀는 어떠한 존재냐? 진실하고 깨끗해야 된다. 우리 육신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이제 남편하고 결혼할 때 그 처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진실하고 어떻게 해야 돼? 깨끗해야 돼요. 진실하지 않고 깨끗하지 아니하면 그 남편이 나중에 알게 되면 뭐라 그래요? 그 사기 결혼이라고. 그래서 이혼하자고 그럴 거예요. 뭐 어디선가 진실함이 맞으면 진실하지 않고 깨끗한 데서 벗어나 있다. 그게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냥 조금 그랬으면 그냥 눈 감고 지나가겠지만 너는 도대체 나하고 결혼할 때 진실하지도 않았고 깨끗하지도 않았다. 나는 너하고 이제 결혼 생활도 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새 창조를 얘기하려고 하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미리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뭐라고 써있죠? 보라, 처녀가 잉자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자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지금 마태복음 1장은 예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죠. 지금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예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는 다 알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 기록이 예수의 탄생이 곧 누구의 탄생을 우리가 지금 아들을 낳는 그 일을 징조하고 있잖아. 이 말은 누구를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은 아주 커다란 징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징조에 대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까지도 그거 가지고 그저 논쟁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처녀라는 그 번역된 그 처녀는 알마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자다 뭐 하면서 이렇게 쓸데없는 논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아주 우리에게 진리의 징조를 주신 것인데 뭐냐? 너희가 성경을 읽는 우리가 처녀의 마음이라 해야 된다. 지금 저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는 게 너희를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한다고 할 때 육체로 처녀를 말하는 것이 지금 아니잖아요. 마음의 처녀. 순결하게 된 처녀. 그래서 여기 굉장한 말씀이 있죠. 너희 그 마음이 처녀가 된 존재는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속에서 지금 순결한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 창조란 뭐냐? 새 창조란 뭐냐?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되느냐? 가기 전에 그거 넘어가기 전에 또 한 말씀을 읽어봐야지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구약 호세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사람들이 잘 읽지를 못해요. 왜 이런 말씀이 있나? 왜 이런 말씀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나? 이게 왜 여기 나와 있나? 하고서 아무리 읽어도 이해를 못해서 그냥 지나가는가 봐요. 호세아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함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하고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비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라 하리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예. 로루하마 저를 따라 하세요. 로루하마 로암미 예. 이스라엘 여기 호세아 1장에 아주 귀한 기사가 나 있어요.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지금 명을 내리세요. 누구에게? 호세아에게. 호세아라는 뜻은 예수와 같은 뜻입니다.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예언자 호세아에게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함의 딸 고멜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 고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고멜이 원래 호세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다른 남자를 쫓아가서. 그런데 야훼께서 하나님은 다시 고멜을 다시 맞이해 드리라. 그래서 맞이해서 아들 낳았더니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뿌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뿌리신다는 뜻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뿌리신다. 그 다음에 또 고멜이 임신해서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로루하마. 나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젖된 후에 임신해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뭐라고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야훼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호세아를 떠나버린 그 여자 고멜이 또 저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이라는 뜻을 가진 고멜을 다시 받아들여서
아기를 낳으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또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뿌리신다. 씨를 뿌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딸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냐면 로루하마예요. 나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내 백성이 아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이게 뒤에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내가 루하마 할 것이며 암미 내 백성이라 유다 백성은 내 백성이라 하리라. 근데 여기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예? 여기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좀 둘로 나뉘었어요. 북방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남방에 유다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10지파고 이 지금 유다 나라는 2지파예요. 12지파의 족속이 지금 둘로 나라가 나뉘었어요. 지금 10지파의 나라는 북방 나라인데 왕성하게 지금 왕성하고 있는데 뭐냐? 바알 신을 섬기고 있어요. 아주 우상 숭배가 대단해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10지파의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 우상 숭배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남편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자신을 지금 남편으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떠나서 누구에게 다른 남편 바알을 섬깁니다.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 우상숭배라는 게 뭐냐? 그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들이 지금 바알을 섬기면서도 그게 우상숭배인 줄을 몰라요. 그게 음행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지금 호세아를 시켜서 호세아의 아내였다가 나간 존재인 그 고멜을 다시 불러들여서 지금 아이를 낳으라고 그래요. 낳았더니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씨 뿌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을 하라고 그래서 다시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을 불러들여서 잘 들으세요. 고멜을 불러들여서 아기를 낳아라 해서 그를 이스라엘, 그 다음에 로루하마, 그 다음에 로암 이렇게 세 자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백성들 그들이 로루하마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하셨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아주 크다란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우리는 다 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다 뭘 하던 사람이냐?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신이 있다 없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뭐냐? 자기 믿거든요.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이 또 우상이 되어 있어요. 신이 있다 그러면 선앙당에 가고 뭐 하여간 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나 없다고 하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믿었던 그 신들,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인데 다른 남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전부 음행하던 존재다. 음녀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지금 여기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도대체 자기들이 지금 음행하는 여자인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이름이 호세아가 구원자라는 야훼는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예언자를 통해서 그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여기가 아주 커다란 맹점이 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예수께 왔는데 음행하는 그대로 있어요.
음행하는 존재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음행하는 그 존재 그에게서는 뭐가 나오면 딸이 나오든 아들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로루하마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로아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데 이거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보고 너는 처녀가 아니다. 너는 순결한 처녀가 아니다. 그래서 순결한 처녀가 아닌 상태로 내 말을 받고 있으면 너는 로루하마다.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낳아야 된다. 처녀의 마음 속에 내 말이 떨어져서 거기에서 자식이 나올 때, 거기에서 속사람이 나올 때, 그때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던 그것하고 예수 믿은 후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같으면 우리는 지금 음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던 그것과 예수 믿은 후에 삶이 변화가 없으면, 즉 처녀가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뭘 하느냐? 새 창조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 새 창조. 왜? 너는 음행자였는데, 너는 고멜이었는데, 이 지금 저 호세아처럼 그냥 집을 떠나간 고멜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 그 일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책망하셔도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 섬기기를 그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시고 예언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시고 하더라도 북방 이스라엘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언자가 와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줘도 그들이 낳는 족속은 뭐냐? 전부 음녀의 자식이라 그 말. 이게 아주 큰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우리 성경에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요. 들리는데 우리의 마음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면, 죄 사함을 받은 이유는 세상에서 살던 그 생각, 세상 길을 걷던 그 길, 거기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되잖아요.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받아들였으면 고멜은 이제 예전에 하던 생각, 예전의 행위, 그게 변화가 없어요. 그냥 호세아에게 해서 또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아요. 그러니 나는 그 고멜이 낳은 그 여자를 로루하마 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고멜이 낳은 그 아들, 그건 내 백성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아무리 부르고 있어도 우리의 첫 번째 상태, 이 음녀의 상태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내 자신의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이 완전히 처녀가 된 이후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 예를 들어보면 기복신앙이라는 거 있어요. 우리 전에 다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복신앙이 뭐냐? 그 기복신앙이라는 건 뭐냐? 복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그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고 세상에서 복 받겠다. 그 복, 그게 신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음행이에요. 기복신앙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음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세요? 뭘 낳더라도 로루하마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온 게 있다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살던 그것이 음행이구나. 거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았으면 내가 완전히 거기서 돌이켜야 되구나.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구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순결한 처녀가 되어 있지 않구나. 순결한 처녀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로루하마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네가 나은 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새 창조 뭐냐? 음녀가 죽고 정결한 처녀가 살아나는 것. 그게 제 1차적 새 창조입니다. 내 안에서 음녀가 죽고 아주 정결한 처녀가 살아나는 그것이 제 첫 번째 새 창조입니다. 왜? 음녀가 죽어야 되니까요. 음녀가 이제 그리스도에게 왔으면 죽어야 됩니다. 그게 죽어야 정결한 처녀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 된다는 믿음은 뭐냐?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진짜 좋은 게 좋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겠다. 그 복이 지금 우상이 되어 있잖아요. 모든 지금 기독교인들의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지금 그 우상이 뭐냐? 기복, 복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복음이라고 적혀 있으니 전부 우상을 섬기도록 지금 이 책 제명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호세아나 예수나 같은 뜻입니다. 이 야훼는 구원하신다. 그런데 이 죄사함이 없고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 고멜을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고 호세아가 고멜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 용서를 하려면 호세아가 죽어야 되거든요. 호세아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호세아는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금 그저 예언자로 있을 뿐이니 고멜의 죄를 사할 수도 없고 고멜이 회개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호세아의 아들을 낳고 호세아의 딸을 낳았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걸 왜 호세아에게 시켰느냐? 북방 이스라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 나라 전체가 지금 음녀 상태에 있기 때문에 body language 몸으로 지금 호세아의 몸을 속여서 그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아무리 내가 저들에게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네가 음녀 고멜을 하고 데려다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아서 그때 내가 하는 얘기를 전해라. 그러니까 호세아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경고,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예언하기 위해서 지금 몸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고멜은 마지막에, 그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 마지막이라는 걸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왔는데, 이제 음녀의 삶, 세상의 삶, 죄의 삶, 내 생각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내 길을 걷던 그것이 이게 마지막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통해서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겠다. 새로운 존재다. 이렇게 이 회개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루하마다.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긴다. 그때는 어떻게 했냐? 그가 낳은 자녀를 암이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뭐가 되어 있어요? 전부 고멜이 되어 있어요. 기복신앙을 따라서 전부. 그러니 그 마음이 순결한 처녀로 변해 있지 아니하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다 그게 뭐예요?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왜? 난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예수는 수단이고 복이 내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바알이다. 복이 내 바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새 창조는 먼저 무엇이 일어나느냐? 순결한 처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되는 그것입니다. 그게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했으면 어떻게 됐냐? 지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내가 그걸 몰랐지 않느냐?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지금 저기 기복신앙 지금 저 호세아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몰라서 그랬으니 제가 이제 당신의 죄 사함을 받은 그 사람들은 내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들을 낳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삶이 전환이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처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된 처녀로서 되는 게 그게 시작이에요. 새 창조의 시작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지금 이 새 창조를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 새 창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음녀가 정결한 처녀로 다시 나는구나. 음녀가 죽고 정결한 처녀, 그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그러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정결한 처녀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새 창조다. 제 1차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왔어요. 하나님께 왔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때 비로소 그게 내 아들이다. 아멘. 내 백성이다.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그건 내 안에서 이 마음에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확실하게 확신이 서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있다. 내 속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그것으로서 끝나느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 몸이 되는 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의 몸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머리이신 그분의 일을 제가 지금 머리와 몸이 있는데 이 머리가 생각하는 일을 몸이 행합니다. 머리가 무엇을 생각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아니하면 머리 따로 몸 따로 이런 존재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는 나의 머리라고 다 그렇게 성경에서 읽고 있는데 머리 따로 몸 따로 있습니다. 머리가 생각하시는 것, 머리가 말하는 것을 몸이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와 몸이 일체로 있으니까 이 몸이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동력자가 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은 사랑의 사도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깜짝들 놀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뭐냐? 새 창조는 세 번째 단계. 자, 내가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데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새 창조하는 그 새 창조의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 동력자. 머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 머리의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 따로 몸 따로 있으니까 아직도 나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새 창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로 말미암아 에클레시아로 말미암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불냄이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사람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 나아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창조를 하는 동력자로 세움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좀 할 일이 있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하시는데 이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사람들이 다 새롭게 된다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시는 그 새 창조의 동력자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존재의 일입니다.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사도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제 우리는 사랑의 사도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서 내 몸이 움직이면 되면 내 머리가 말하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저는 지금 정신병자입니다. 둘로 나뉘는 것입니다. 이래서 머리와 몸이 하나로 있게 되는 이 일, 그냥 머리와 몸이 하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 몸인 우리 에클레시아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 그 일에 새로운 창조는 뭡니까? 여기 조금 전에 얘기한 고멜, 이 세상에는 정말 고멜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고멜은 둘째치고 이 그리스도 앞에 온 고멜들, 종교인들, 이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고멜이 되어 있잖아요. 호세아를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고멜 노릇을 하잖아요. 음행하는 여자로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그 일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너희를 불러 세웠는데 너희는 전부 딴 짓을 하고 있다. 딴 생각을 하고 있다. 고멜 생각을 하고 있다. 고멜이 생각하듯이. 그래서 여기 우리 에베소서를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할 뿐만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해서 다 어떻게 하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고멜의 자녀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질상 고멜의 자녀다. 전부 음녀의 자녀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 전에 훨씬 전에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고멜 이 음녀를 뭐가 되게 하시겠느냐? 처녀가 되게 하고 그 처녀에게서 이제 아들을 낳게 할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게 하리라. 그게 지금 이 호세아서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 1장 이것 도무지 사람들이 읽지 못해요. 왜? 그 호세아는 너무 슬픈 결혼을 했. 아니 뭐 어디 슬픈 결혼을 했다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거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자기를 떠난 음녀가 되어버린 그 고멜을 다시 받아들여서 자식을 낳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존재들이 다 어떤 존재로 있게 될 것이냐? 고멜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고멜이 되지 않으려면 순결한 처녀로 먼저 변화가 돼야 돼. 순결한 처녀로 변화가 되는 것이 새 창조의 제일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 것, 말씀으로 아들을 낳는 것, 그거야말로 새 창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새 창조의 동력자가 되는 이게 지금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낸 사랑으로 불러낸 그 일의 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고멜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인데 그걸 그대로 두시느냐 하면 그걸 그대로 두시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4절에 긍휼하신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 허물 파랍토마죠. 파랍토마가 뭐라 그랬죠? 고의로 지은 자잖아요. 고의로 지은 자.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을 받았으면 거기서 완전히 회개해서 돌이켜서 순결한 처녀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 고의적인 죄잖아요. 예수께 왔으면 순결한 처녀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죄사함을 받고 회개를 하면 그게 순결한 처녀인데 너희는 순결함으로 지금 옮겨오지 않았으니 그건 고의적으로 행한 범죄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께 왔으면 분명히 순결한 처녀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첫 번째 예수를 믿는 그런데 그게 뭐예요? 회개를 몰랐잖아요. 그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회개가 뭔지 몰랐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길을 걷는 그거 뭐요? 그거 왜 전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일이 아니니까요. 음료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건 죄잖아요. 그거 몰랐잖아요. 세상 삶을 사는데 그게 죄라는 걸 몰랐잖아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뭐 도둑질하거나 무슨 남을 때리거나 무슨 훔치거나 뭐 이런 거 죄인 줄 알았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여기 뭐예요?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행하는 거 그게 죄인 줄 몰랐잖아요. 근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면서 여전히 그게 죄인 줄 모르잖아요. 그게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기복신앙에 빠지더잖아요. 복을 받겠다고 그러잖아요. 복이 그 사람들의 바알이잖아요. 복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바알, 다른 주인, 바알이란 뜻이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그 기복신앙에 투철하면 기복이 주인이 되었잖아요.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지 않으면 안 돼. 그것 아니면 난 예수 믿을 수 없어.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바알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다 본질상 고멜의 자녀다. 근데 그걸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파랍토마, 고의로, 일부러 지은 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파랍토마가 일어나면 우리는 죽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육신으로는 살아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어있어요. 우리 혼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어요. 자, 여기 누가 실질적으로 사람이 죽어있다고 생각합시다.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면 첫째 어떻게 하죠? 눈을 뜨겠죠. 숨을 쉬겠죠. 눈을 뜨고 숨을 쉬겠죠. 그러면 뭐예요? 아직 누워있잖아요.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면 눈을 뜨고 코로 숨을 쉬지만 아직 누워있잖아요. 그러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지금 요 4절이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거룩한 사람들, 하기오스하고 에베소에 있는 하기오스, 거룩한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이 둘로 나눠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편지 하나를 쓰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과 거룩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여기까지예요. 아직 그들은 어디에 이르지 못했어요.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 살아났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워있어요. 다 살아났는데 죽었다가 숨도 안 쉬고 눈도 못 뜨고 있어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눈을 뜨고 숨을 쉬는데 누워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또 함께 일으키서 이제 일으키시네. 일으킴을 받아야 돼. 일으킴을 받는다는 건 뭐?
걷는다는 거잖아요. 이제 생활을 한다는 거잖아요. 일어설 수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누워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숨만 헐떡거리지. 일으키신대요. 지금 에베소에서 믿고 있는 존재들은 누웠다가 눈 뜨고 숨을 쉬고 있는데 아직 거룩한 사람들이 되지 못해가지고 좀 일으킴을 받고 있지 못해요. 일으킨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한데 이게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역이에요. 하늘의 영역. 일으킴을 받아요. 일으킴을 받으니까 이제 우리가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걷기 시작하고 이제 고멜 같으면은 일으킴을 받았으면 이제 호세하고 이렇게 대화도 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할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일으킴을 받는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 하늘은 뭐냐? 거룩이잖아요. 거룩한 존재가 될 때에 함께 하늘의 영역. 우리가 지금 하늘에 앉혀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역에 앉았어요. 에포우라니오스. 여기 지금 이 번역이 하늘에 앉혔다. 이게 너무너무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하늘에 앉힌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하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늘의 영역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혔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의 영역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금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있거나 걷고 있거나 그러고 있어요. 거룩한 존재가 돼서 함께 하늘에 앉혀있는 그런 존재가 아직 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이게 새 창조의 일이에요. 이게 새 창조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 구원받았다. 거기에 만족되면 안 돼. 구원받은 것도 아니죠. 예수께 구원되었다. 구원받았다 하니까 또 받은 건 영원하다. 그래가지고 또 그걸 소유로 우리는 존재, 이 존재라는 것을 개념을 떠나면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존재냐? 내가 처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정결한 처녀다.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존재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거룩하게 되어서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몸이 되어서 지금 그의 원대로 내가 움직이는 하늘에 앉힌 존재다. 거룩한 존재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또 뭘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그 일. 그게 뭐로 말미암아 되는 거냐? 에클레시아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머리 혼자 할 수 없어요. 머리는 생각하고 명할 수 있어도 움직이는 건 몸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면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너에게 말해줄 터이니 너희는 몸이 되어서 움직이거라. 그 말씀이 지금 에클레시아가 불러냄을 받은 존재들. 그러니 불러냄을 받은 존재가 교회라고 딱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거 뭐 정말 엉뚱한 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곳에 우리가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존재감이 없이는 이 지금 새 창조 안에서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에피그노시스 인식에 대해서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받다가 천국 간다. 그건 옛날 사람들의 생각, 예수를 믿는 종교인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의 생각은 뭐냐? 내가 처음에 정결한 처녀에다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고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 통일하고 하는 이 일에 내가 좀 동력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새 창조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이 새 창조를 행하고 계시거든요. 그 일의 동력자. 이게 얼마나 우리가 아무것도 정말 우리를 무슨 동력자로 삼아주는 존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동력자는 별로 없어요. 다 내 부하다. 너는 내 부하.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나님이 나를, 우리 에클레시아를, 하나님의 불러낸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동력자로 삼으신다는 것. 그래서 이게 우리는 사랑의 사도인 동시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동력자가 되는 이 일이 불러냄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불러냄에게 지금 와 있는 너무너무나 귀하고 너무너무나 고귀한 엄청난 그 일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못했던 거잖아요. 대부분. 왜? 그런 일이 있기나 한가하고 다 그냥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겠다고만 하지. 영원히 사는 그게 뭐냐? 그럼 거기 가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놀고 먹고 산다는 얘기냐? 그거 지옥입니다. 아무것도 일도 없이 놀고 먹고 사는 그거 지옥이라고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일하시는 하나님, 대초부터 근원 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뭐든가 그분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하시는 분의 동력자라고 우리를 지금 불러들이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일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을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최초에는 우리를 순결한 처녀로 불러들여서 그렇게 그 순서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동력자가 되도록 지금 불렀어요. 근데 그 일의 기초가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 사랑으로 보냄을 받는 존재. 사랑으로 보냄을 받는데 내가 먼저 내게 보냄을 받았거든요. 내 겉사람이, 내 속사람이 내 겉사람에게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아니하면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온전히 하나 되려면 내 속사람이 사랑의 사도로서 내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둘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우리 둘이, 나 자신이 내 겉과 속이 사랑으로 하나 되니까 형제 자매 간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일이 열리거든요. 형제 자매가 하나 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 에클레시아는 이제 몸이 되는 그 일이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살리신 건 살림을 받으셨어요. 살림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처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음녀가 죽고 지금 처녀가 되었다. 근데 이 일으킴을 받아야 돼요. 이제 결혼 생활을 해야 돼요. 이제 움직여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어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의 영역에 안치우는 이 일. 7절을 읽어보겠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오는 여러 세대, 여기가 아이온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지금 2000년 전에 지금 말씀을 전파했잖아요. 벌써 2000년이라는 시대가 흘렀잖아요. 크로노스로는 2000년이라는 시대가 흘렀잖아요. 오는 여러 세대, 오는 여러 세대에 뭘 전파하겠냐?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 음녀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지극히 풍성하다.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로하마,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로함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현재 상태로 네가 내 밖에 예수 믿기 전, 그리스도 믿기 전, 하나님 믿기 전에는 로하마,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칭함을 받던 데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오게 하신 그 일, 그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 바울이 얘기한 그것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에피그노시스 그냥 지식. 그노시스는 지식입니다. 그노시스는 지식인데 그 위에 에피 위에 그노시스 위에 있는 것. 즉 내 안에서 내가 내게 다가온 인식.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제 새로 생기는 그 인식. 그 인식이 에피그노시스인데 그 에피그노시스가 생겨야 됩니다. 그건 각자에게 생겨야 됩니다. 너는 이런 에피그노시스가 있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왜?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고 다 아들 딸 다 낳아 보셨겠지만 그 부모와의 관계성 속에서 부모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 지식이 오건 무엇이 오건 부모와의 관계성 속에서 인식이 떠오릅니다. 나의 나됨의 인식이 떠오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나됨의 인식, 그 인식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지금 이 인식의 문제를 지금 몇 주 동안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피그노시스 없이는 이 새 창조에 이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냥 지식, 예수를 믿으면 구원된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단순한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 그리스도와 나는 머리와 몸의 관계고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관계성 속에서 내게 지금 영의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인식. 그 인식이 에피그노시스. 그게 필요합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되었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하나님의 선물. 이거 제가 우스운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음료, 다른 말로 하면 장녀인데 장녀는 왜 장녀 노릇을 할까요? 여러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정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를 예를 들어본다면 장녀는 왜 장녀 노릇을 할까요? 바알 다른 주인을 맞이한 다음에 뭘 받습니까? 돈 받잖아요. 사실은 장녀에겐 돈이 주인입니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뭐 납치됐다든가 뭐 해서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정말 스스로 음행을 행하는 존재들은 뭐냐?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나님과 돈은 함께 생길 수 없다. 성경은 그랬잖아요. 근데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기복신앙이니까 궁극적으로 기복신앙은 뭘 말하는 거예요? 돈. 그래서 그게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존재적 관계가 무너지고 하면 다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내고 뭐 하고 그래야 복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복이 뭐라냐? 그게 복을 다른 말로 하면 돌이거든요. 그러니 다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 고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너 바알을 섬기는 그거, 돈을 섬기는 그거, 너 이 땅의 복을 구하는 그거,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지 못하는 그 음녀가 되게 하는 그 일이다. 거기서 돌이켜라. 근데 내가 네게 대해서 말하는데 네가 내게로 오면 나는 내 그 죄를 다 사했다. 하나도 말끔 없이 사했다. 그러니 너는 내게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게 와서 다시는 길로 넘어가지 않는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로 돌이켜라. 그게 회개잖아요. 죄를 사했으면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야죠. 죄를 사해줬는데 우리 죄는 다 사해졌는데 기쁘고 기쁘도다 또 죄를 범하겠네. 고멜이 그냥 고멜로 있잖아요. 돌이켜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죠.
저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우리 첫사람은 바라지는 게 없었어요. 내가 바라는, 첫사람은 다 뭘 믿느냐? 내가 바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그게 기복신앙이 돼요. 그래서 그게 우상숭배가 돼요. 내가 바라는 걸 믿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 믿음은 바라지는 것이거든요.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는 내 동력자다. 이렇게 이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바라지게 됐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정결한 처녀가 되겠습니까? 이건 새 창조가 아니면 되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믿음, 바라지는 것, 바라져서 믿는 것,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알파는 내가 믿는 거예요. 왜? 처음에 그걸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는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됐을 것인지, 내가 처녀가 될 것인지, 그건 내가 모르고 다만 예수 믿으면 구원된다고 하니까 믿었는데, 예수 안에 이제 들어와 보니까, 믿음으로 들어와 보니까 내 믿음은 바라지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믿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지는 믿음으로 유월되는 것입니다. 음녀의 자식을 낳은 데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대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음녀인 데서 이제 정결한 처녀인 대로 옮겨오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만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은 데서 세상의 종교나 윤리나 도덕, 자기 나름대로 자기 수양을 통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거기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자기 욕심을 이룰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따로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다원 종교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구원을 베풀 수 없어요. 왜? 그건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분별을 할 줄은 몰라요. 왜? 비슷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요. 비슷비슷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따라가겠어요? 장녀나 순결한 처녀나 난 처녀요 하면 겉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장녀도 난 처녀야 그러고 처녀도 나 처녀야 그러면 어떻게 겉으로 분간하겠습니까? 그 마음속을 들어가 보지 아니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선물. 새 창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이 거래하는 믿음은 다 고멜이에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다. 11조를 열심히 한다. 뭘 열심히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엄청난 것,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에서 감사가 되어서 내 마음을 충만케 해서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풍성하다. 이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고멜들을 정결한 처녀로 아버지께 이끄는 그 일에 내가 동력자가 되어야 되겠다. 사랑을 베푸는 일에 내가 동력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발휘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에게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뭘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것이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일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많은 것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어요. 거룩을 받았어요. 진리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또 희한한 게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움켜쥐면 사랑이 자꾸 수그러들어요. 여러분 저 샘물 알죠? 어떤 옹달샘이 있으면 옹달샘이 이렇게 딱 가득히 차요. 가득히 차면 그 이상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그걸 퍼마시든가 그게 흘러나가야 그 옹달샘이 흘러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무진장하게 지금 흘러내려 보내시는데 내가 딱 움켜쥐고 문을 잠그고 있어요. 사랑은 보내야 그것이 하나님의 동력자인데 나는 네가 사랑을 흘러보내도록 사랑을 지금 내게 준다. 충만하게 준다. 근데 그걸 내가 움켜쥐고 딱 붙들고 있어요. 사랑이 흘러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게 꽉 차 있어가지고 내가 내려보낼수록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더 흘러내려오고 사랑이 흘러내려올 터인데 내가 그걸 붙들고 있으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부터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으니까 그게 뭐예요? 딱 흐르지 않는 물은 썩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흐르지 않는 물이 썩는다는 이거 아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게서 흘러나가야 돼. 사람도 흘러나가야 되고 생명도 흘러나가야 되고 진리도 흘러나가야 돼. 그게 흘러나가지 아니하면 여기 아무리 생수가 있어도 큰 독에다 그 생수를 담아놓고 밀봉을 해서 몇 년이고 있어 보세요. 그거 썩지 않겠어. 다 썩어버린다고. 흘러나가야 되는 그 일.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네가 행위로 뭘 한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흘러보내라 이게. 사랑의 사도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어라. 이건 내가 뭘 해서 하겠죠. 그분이 주셨으니까 그 주신 것을 난 풍성히 내려보내면 더 풍성히 주실 테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일에서 난 것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이게 얻은 것이 아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10절에 우리는 그가 창조해서 만든 여기 지금 포에마가 있어. 포에어가 있고 크티조가 있어. 이거 잘 분간할 줄 알아야 돼. 포에어와 크티조.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바라와 아사. 바라는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든 거예요. 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것을 만드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것이 바라 창조 크티조. 헬라어로는 크티조예요. 그 있는 것을 이제 창조해서 생긴 것을 이제 새롭게 만드는 것 그게 포예요. 우리 새 창조는 지금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음료로서도 음료로 있잖아요. 음료로 있지만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서 지금 새로운 처녀, 정결한 처녀로 만드시는 그 일, 그게 우리가 이제 그걸 새 창조라고 보잖아요. 포에마 우리가 그에 만드셨는데 그는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크티조하셨어요. 근데 여기 선한 일이 아니에요. 이 선한 일, 이 성경을 여러분 성경에 선한 일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고쳐 읽어야 돼요.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뭘 좋다고 하시느냐? 혼돈의 질서가 생기고 공허의 충만이 오고 흑암의 빛이 비추고 깊이 잠긴 데서 들어 올려지는 것 그걸 창세기에서 보면 그걸 좋다 하셨어요. 그걸 선하다 말씀. 하나님의 일은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일이 좋은 일이지 선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은 선악 지식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이 이 땅에 생긴 이후로 지금 혼란이 오고 있는 게 종교, 윤리, 도덕, 철학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혼란하고 있는 이 일이 뭐냐? 이 선악 때문이에요. 사람이 생각한 그 선악, 그하고는 하나님의 좋은 일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뭘 좋다 하시느냐? 하나님은 생명을 좋다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좋다 하시고, 하나님은 거룩을 좋다 하시고, 하나님은 진리를 좋다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선하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선하다 하겠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선하다 말씀하지 않아요. 좋다 하세요. 하나님은 진리를 좋다 하시지 선하다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거룩을 좋다 하시지 선하다 하지 않아요. 인생의 모든 철학, 모든 종교, 모든 윤리, 모든 이건 전부 선악 지식에서 나오는데 그게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어디에 기초 있느냐? 내 육신에 유리하면 선하다 그래요. 아무리 선악 논쟁을 깊이 해봐도 그 넘어가지 않아요. 내 육신에 좋으면 육신에 유리하면 선하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선한 일을 위하여가 아니라 좋은 일을 위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그 좋은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창조된 자다. 전에 예비하사. 이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은 이미 전에 예배하신 거예요. 이게 비밀이었어요. 전에 예배된 거예요. 근데 이게 비밀이었어요.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드러났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드러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지 않았으면 이 일이 하나도 주어지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좋은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10절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 말씀을 마치고 이거 정말 하나님의 새 창조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조명을 해야 되겠다. 왜? 새 창조와 우리 구원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새 창조라야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오는 거예요. 우리를 순결한 처녀로 제가 하시고 우리 안에 마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고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내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내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흘러내리고 하나님의 거룩이 흘러내리는 그 동력자 거기까지 우리가 가게 돼요. 그러고 나면 또 뭐가 되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좀 고멜 같은 자들을 불러내어서 어디까지 가시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기까지 가시는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